네, 오늘 최종 결론 가운데 지난번에 권면 1번이 있었다면 오늘은 2번이라 봅니다. 오늘 제가 부제목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를 타려면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전거를 타려면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는 거 한두 번, 세 번 정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자전거 절대 못 합니다. 세 발 자전거는 탈 수 있어요. 근데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를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갈 수 없어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발 자전거 타는 애들 치고 멀리 봅니까? 바로 앞바퀴 앞만 봅니다. 그래가지고선 사고 나기 십상이죠. 두 발 자전거는 최소한 10m에서 20m 앞을 봐야 됩니다. 중심도 내 몸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된 반사신경으로 잡아야 되고, 내 시선은 멀리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거면 세 발 자전거처럼 여러분 감각이 없어도 돼요. 고난이 없어도 됩니다. 두려움, 그거 그냥 손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외면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발 자전거를 타면 대부분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중학교 가면 자전거를 선물로 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형들이 타던 거 물려받고 형들은 새 걸 받기도 하죠. 왜 자전거를 받냐면 대부분 학교까지 가는 중학교가 가깝지 않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면은 보통 초등학교 애들은 걸어 다니고 중학교 애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막 애들이 막 자전거가 막 수십 대 가면 저건 중학교 형들이나 고등학교 형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의 초짜는 그냥 교회 안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밥 차려놔서 그럼 먹어. 그럼 그만이고, 공부해 그러면 노트 필기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겁니다. 어렸을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 사람이 우쭈쭈 해주면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 아주 행복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절대 그렇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는 핍박이 그냥 오스란히 다 달라드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이 자전거 타는 법처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라 중급자가 아니라 고급자인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마지막 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과 또 기타 서신들 여러 군데 맨 마지막에는 다 이런 말씀들이 마지막으로 맺어진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최종 결론으로 무조건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알든 모르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제가 강아지 2마리 얘기 알려드렸죠. 내가 이 손에다가 간식을 들고 있으면 어느 놈은 뭔만 쳐다본다고요? 간식만 쳐다본다고. 자기가 배고프니까 간식만 쳐다봐. 근데 어느 놈 하나는 누굴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인 눈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인 눈을 쳐다봐. 그 놈은 간식을 던져줘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놈 하나는 간식만 입에 물면 지가 있는 지 아지트로 가요. 보면 밉살 맞아요. 그 궁뎅이가 참 보기 싫어. 근데 어느 놈은 그거를 봤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입에 물어야 되는지를 주인한테 또 다시 눈치를 봐요. 그거 물어. 그리고 가서 먹어. 그래야 가서 먹습니다. 주인 보는 앞에서 떨어지지. 이게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놓고 먹어요. 야, 너 되게 복잡하다. 간식 하나 먹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내가 먹어.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먹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거 똑똑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00명도 많다 해서 다 뽑아줄게요. 3,000명 모인 데서 다 밀어내고, 그리고 이리 뽑고 저리 뽑아서 한 300명 남겨놓고 이 300명 가지고 가라 했던 사람들 맨 마지막 커트라인이 뭐였습니까? 물.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이제 시냇물가에 딱 서서 물을 먹는 자세를 본 거예요. 목말라 죽겠으니까 내가 죽거나 말거나 이 목말라 죽게 생긴 이 목숨을 부지하자. 그래서 개처럼 핥아먹으면 그거는 퇴짜. 그건 전쟁하러 온 애들이 아니라, 그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온 거고, 전쟁하러 온 애들은
적을 먼저, 내가 이 신학가에 왔어도,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어도 나는 군인이거든. 그래서 주시를 하고 전방 후방을 주시를 하고 좌우를 보면서 시간이 날 때 물을 쥐어 먹는 자, 그 300명, 그 적극적이고 그 온전한 군인들 300명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도 많고 신학교도 많아요. 신학서적도 많고, 그리고 방송국도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이거 싹 없애버리고 여기 있는 300명과 같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는 필요 없어요. 쓸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주옥 같은 말씀 다 해놓고 대제사장, 진정한 영적인 대제사장이요, 정말 실질적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논해놓고도 맨 마지막에 뭐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일 상황에도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이거 영광 받으실 만한 말이고 마음이고 행동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상황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내 판단 기준이나 그분의 기준이, 그분의 눈높이와 내 눈높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징계와 고난은 생각하고 바라보는 각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쭈쭈 해주는 방법이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쭈쭈 해줄 때는 해주더라도 한 사람이, 그 당사자가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과 헤쳐나가는 외롭고 고독한 좁은 길을 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손님 접대 열심히 하십시오. 천사를 접대하는 행운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예. 학대받은 자,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를 가정하시고 그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십시오. 혼인관계 똑바로 유지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여기다 제가 주석을 안 붙여드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외곽선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말씀이 이거 하나예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함을 배워라.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아슬아슬한 이 징검다리 건너는 게 언제까지 이 징검다리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다시 원위치로 그냥 쉽게 돌아갈 일은 아닌 것을 우린 다 압니다. 이 경제 위기가. 그리고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보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해보면요. 지금 언론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오피셜
이 페이퍼가 신뢰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할 줄 아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읽어보면 그 자체의 문맥도 맞질 않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피셜이 나오면 저쪽 나라에서도 오피셜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져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양쪽 것만 이렇게 놓고 보고 용어가 어려운 걸 조금만 찾아보잖아요. 요즘은 주석을 붙여주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판단력만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어요. 언론이 거짓말이 90%라는 거고, 우리나라 정부는 보수 정부나 지금처럼 저런 색깔 있는 정부도 믿을 만한 건 없습니다. 오피셜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어요. 이대로 끝날 거 아닙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됐든 그 깊이의 구덩이로 떨어져야 되고요. 거기서 정말 처참하게 기어 올라와야 돼요. 그 가운데서 미끄러져서 못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요. 올라오는 몇몇도 정말 힘들게 올라오게 될 거라는 거 우린 다 알아요. 우리 IMF 한번 겪었잖아요. 97년, 8년부터 시작된 IMF. 그 세대들이잖아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면에서 맞아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애들 키웠고, 2008년도에 측면에서 맞아봤습니다. 그때 두부장사 했어요. 그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펼쳐지면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 봅시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래. 이렇게 그냥 자기가 삼시세끼 먹고 살고 자기 자식들 이렇게 적당히 학원 보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쯤 됐을 때는요, 사람들이 여유를 부립니다. 다른 말로 교만해지죠. 어떤 교만이냐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신자가 아니야. 내가 돈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지.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싹 돗자리 걷어가듯이 싹 걷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직장이, 그리고 내 카드가 완전히 막혔을 때, 그때부터는 본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요? 돈 사랑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젠틀한 사랑이 아니에요. 종속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돈에 매여 산다라는, 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신용카드를 내가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용카드를 메꿔주는 사람입니까? 내 수입이 신용카드를 메꾸는 것보다도 많을 때는 내가 지배하는 거가 되지만, 신용카드를 내가 넣어야 되는데 수입이 그거보다 적을 때는요, 신용카드가 내 위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내가 어디든지 손 뻗으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속된 표현으로 돈 걸떡거리게 돼. 껄떡새가 되긴 됩니다.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젠틀한 사랑이 아니에요.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돈 벌 게 없어서 미치고 환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족을 배워라. 이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이 아니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비판이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냥 이 본문으로 자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어련히 이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길을 조금 걸어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함을 배워. 이 얘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있던, 내가 어떤 차를 탔고 뭐 했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내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직장이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 내 카드 한도가 20만 원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800만 원, 2천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줄여놓으면 그 다음 달부터는 그냥 마이너스 가는 거예요. 내 씀씀이는 한 번에 20만 원으로 줄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환장하지 마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종속되지 마라. 뭘 배워라? 자족함을 배워라. 아, 목사님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계산상으로 맞습니까?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그 비판한 그 어디 용인 지역의 어떤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냥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그 이 멘트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상식적입니까? 처음 시작부터 상식적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갖고 믿습니까? 믿음 있죠.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믿음에는 실상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 나와 앉았어도, 설교를 아무리 하고 교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희한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내가 저 돈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줄 때 할 수 있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산수가 이 산술적으로 수식으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누구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친하다가 빠지면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구덩이를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죽어나가는 거예요. 뭘로? 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딱 되니까 본성이 딱 나와버려. 교회에 교회 못 나오는 거야. 물론 압니다. 정말 내 직장이 정말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꼭 거기를 가야 하는 직장은 얼만큼은 유지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안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텨요. 울고불고 난리를 쳐. 그냥 훌쩍훌쩍 거리기만 해도 아까 보니까 얼른 안고 나가더라고. 두들겨 패려고 간 건 아닐 거고, 왜 그러냐고 말로 하려고 나갔겠지? 그러면 들어줬겠지 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울고불고 난리야. 하나님 어쩌다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주일도 못 지켜서 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막노동을 할지언정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신다면 하나님 준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자족의 시작인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판을 바꿉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골짜기라도 내려가서 주님뿐입니다 라고 내려간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 판에 들어와서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와 있어도 주님이 내 편이면,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곳은 바로 구덩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래. 자족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부자일 땐 자족함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저 밑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로 정말 곤고하고 내가 이거 더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 책임감의 무게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자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내려주는 생명의 밧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명심해야 될 때가 됐어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점심 먹고 더 말씀 드릴 텐데, 이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어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뭐라고? 언제든지 누굴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되고요. 그분이 항상 나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분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평범하든지 아니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시선에서 내 아이 컨택과 주님의 아이 컨택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어떤 징계와 고난도 우리가 마음 먹고 믿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강팍하게 불신으로 받아들이냐는 그 선택 여지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고 살찌우는 길이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족함을 배워서. 우리 주님이 사실은 내 주머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제 지갑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뭘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맞게끔 꺼내놓지 못한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지갑은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엄마, 이제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지. 엄마는 아빠 지갑이야.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지갑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뭐 누가 저기다 채워줘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런 상황도 바꿔주시고. 저는 이렇게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전념한다면 제 안에는 가정경제와 교회경제를 놓고 항상 촉을 세워놓고 있어요. 양쪽을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다 해요. 여러분도 이걸 어디서 배우셔야 되냐면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누가 제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제 직업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그게 뭐 내가 네 지갑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지갑.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할 때 쑥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일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큰 돈도 꺼내줍니다. 이 교회 이사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되는데 한 달 여유밖에 없는데 나는 그만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갑을 뒤적뒤적 하시더니 이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지갑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는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 저는 경제적인 것으로 빛과 소금이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 계신 하나님, 주님을 정말 목숨보다도 사랑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울림이 큰 귀한 말씀들을 교훈으로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돈을 위해서 종속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종속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앞서서 그리고 뒤따라갈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그리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침상에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